안녕하세요.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동전의 뒷면이 없다면 앞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없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연관해서 연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우리는 세계를 개념적으로 분별되어진 세계,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인식된 세계와 그러한 개념적 분별 너머의 세계, 공의 세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식된 세계는 각자가 가지는 개념틀 내지는 그 인식 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세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분별 이전의 공의 세계는 개념 틀에 따라 분별되기 이전에 누구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그 물 자체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개념 틀에 따라 인식된 세계는 인식되어진 결과라는 의미에서 량과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분별 이전의 물 자체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분별 이전의 세계라는 의미에서 소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자는 실체론적으로 파악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후자는 그 연기론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논리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 연기의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 상즉과 상입의 세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기의 세계는 실체론적인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체론으로 본 세계는 앞에서의 그 인식된 세계에 해당하는데, 그런 인식된 세계는 우리의 그 인식에 있어서의 논리에 따라서, 사유 규칙에 따라서 규정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 규칙이 곧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해당하죠. 동일률은 나는 나다, A는 A다라는 거고, 모순율은 A면서 동시에 나 대일 수는 없다. 나는 나이지 나 아닌 남일 수 없다. 나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거고, 배중률은 A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것은 나거나 나 아닌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 실체론적 사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이것이지 이것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는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것과 아닌 것, 이것과 저것, 나와 남을 이제 둘로 나누는 사유다. 그래서 둘로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이원적 사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이원적 분별적 사유는 눈앞에 주어진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그런 사유를 진행하죠. 눈앞에 주어진 것을 다 같이 이건 다 같은 존재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둘로 분별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움직이는 동물이다,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다, 둘로 나누죠. 동물에 대해서도 다 같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어떤 것은 인간이고 어떤 것은 인간이 아니다, 둘로 나누는 거죠. 인간에 있어서도 누구는 여자, 누구는 남자, 둘로 나누는 거인 거죠. 이원적 사유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여자에 대해서도 같은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여자, 좋지 않은 여자,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는 그런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분별적 사유는 결국은 인 것은 긍정하고 인 것이 아닌 것, 그것 아닌 것은 부정하는 그런 선별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 것은 있게 하고 아닌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배타적 사유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나와 남,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서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이것은 천사고 저것은 악마다. 선은 있어야 하고 악은 없어야 한다. 천사는 있어야 하고 악마는 없어야 된다. 하나를 선별해내고 그것 아닌 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배타적 사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별적 배타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런 분별적 사유에서는 인 것과 아닌 것,
것이 각각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나와 남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별적 사유를 실체론적 사유다. 실체론으로 보는 세계다. 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체론은 자기 동일적인 개별적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별적 실체는 자기 본질, 자기 자성, 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연기론은 그것과 반대로 모든 것은 그것 아닌 것을 통해서 그것 아닌 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것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인연 연과 일어날 기를 써서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기론에 따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본질, 자기 자성, 다른 것과 구분되는 아라는 것이 있지 않다. 아트만을 말하는 거죠. 아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연기론은 곧 무아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체론에서는 A는 not A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연기론에서는 무아론에서는 A는 not A를 통해서 비로소 A가 된다. 나는 나 아닌 것을 통해서 바로 나가 된다라고 해서 둘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분명히 난데 그리고 나 아닌 남이 아닌데 내가 왜 남을 통해서 나로 존재하는가? A가 왜 그 자체로 A이지 A가 아닌 것, 나 A를 통해서 A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느 것이 사과이고 어느 것은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숙제를 내주기를 A4 용지에다가 사과 하나를 그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학생은 A4 용지 하나에 사과를 딱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빨간 종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종이 한 장을 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학생은 사과를 그려왔는데 100점. 잘 그려와서 100점. 근데 이 학생은 사과를 그려오랬는데 사과를 안 그려가지고 왔죠. 이런 빨간 종이 한 장을 냈어요. 그럼 이건 점수를 잘 줄 수 없다. 그래서 넌 사과를 안 그려온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사과 몇 알을 그려라. 사과를 어떤 크기로 그려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지 않았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바로 사과다. 그래서 딱 사과를 그리려고 A4용지 한 장 딱 이렇게 펼쳐놓고 사과를 그리려다 보니까 엄청 커다란 사과를 떠올렸다. 이 그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이 사과를 그린 거다. 사과를 그려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저기서 사과 잘 그려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 사과가 그려져 있지 않다. 사과는 이 종이 위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 안에 사과의 경계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일 수 있기 위한 조건은 경계선,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사과라고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과가 그려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기 위한 조건이 경계선인데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나누는 선인 거죠. 그것과 그것 아닌 것 사이에서 경계선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경계선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경계선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 아닌 것이 함께 해야지.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을 통해서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것 아닌 것을 인연으로 해서 연해서 그것으로 된다. 그래서 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연기적 관계를 불교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것으로 인해서 있고, 그죠? 인연에서 있고, 저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있고, 저것이 멸하는 것도 그 자체로 멸한다라기보다는 이것으로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는 그런 상호 의존적 관계를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A와 나 A는 서로 연결된 존재다. 나와 남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존재, 서로 의존적인 존재다. A는 나 A를 통해서 A가 되고 나 A는 A를 통해서 나 A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된 존재고 서로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즉이라는 곧 즉이죠. 즉이라는 개념을 써서 불교에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 서로 연결된 존재, 상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즉의 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상즉의 관계를 이루는 존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의 앞면은 뒷면이 있어야지 앞면이 있고 앞면이 있어야지 뒷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이 없으면 뒷면도 없고 뒷면이 없으면 앞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남이 없고 남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또 고통과 즐거움도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고통을 경험해 봐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고 뭐 고통은 즐거움을 알아야지 고통 없음을 알아야지 고통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즉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과 죽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별개의 것처럼 생각하지만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고 죽음은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이고 죽게 되는 자는 살아있던 자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던 생화는 시들어서 죽게 되지만 조화는 시들지 않죠. 죽지 않죠. 그 이야기는 조화는 살아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으므로 죽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불교에서 색과 공의 관계를 즉이라는 개념을 써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색과 공은 서로 즉한 존재다. 상즉의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태극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일체를 동양에서는 음과 양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이 경계선을 통해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 서로 상의적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 강연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던 애쇼의 이 천사와 악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천사가 악마와 서로 경계선을 두고 상즉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있어야지 악마가 있고 악마가 있어야지 천사가 있는 거죠. 악마는 없어야 한다. 천사만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악마를 없애면 악마의 경계선이 없어지면 악마의 경계선이고 천사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천사도 따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마는 악마 아닌 것을 통해서 악마가 되고 천사는 천사 아닌 것을 통해서 천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서로 상즉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인 것과 아닌 것, A와 not A가 어떻게 서로 의존적인 상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를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A는 A고 A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인데 어떻게 둘이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된 존재인가, 상즉의 존재인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A는 경계선을 통해서 A로 존재하는데 그 경계선은 A만으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A와 not A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은 결국 not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즉이 성립하는 근거는 A가 not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not A는 결국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상즉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한다. 하나 안에 다른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즉과 구분해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에서 상입에 들어갈 입을 써서 상입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즉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상입이기 때문에 상즉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즉의 세계는 실체의 세계와 달리 실체의 세계에서는 A와 B가 별개의 실체라면은 상즉은 A와 not A가 서로 연결된 존재다. A가 없으면 B가 없고 not A가 없고 not A가 없으면 A가 없다라는 그런 관계라면은 상입의 세계에서는 A 안에 not A가 들어가 있다.
나대이 안에 A가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즉과 상입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상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상입이다. 예, 애쇼의 그림에서죠. 천사와 악마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체론적인 사유에 따른 그 실체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천사가 있어야 악마가 있고 악마가 있어야 천사가 있다. 서로 연결된다, 의존한다. 상즉의 세계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은 뭐냐면은 저렇게 서로 상즉일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천사 안에 악마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악마 안에 천사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상즉의 세계라면은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상입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런 상입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런 그 태극 문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양 안에, 그러니까 이 큰 양과 큰 음이 서로 상즉하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상입의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 안에 음을 집어넣고 음 안에 양을 집어넣은 이런 문양도 이제 그 태극 문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양인 거죠. 예, 음과 양이 서로 상입한다라는 것은 뭐 동양철에서 이제 흔히 생각해왔던 것이지만 서양의 그 분석 심리학자죠. 칼 융은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 그래서 음 안의 양, 이때 융이 생각하기는 이제 양은 남성성, 음은 여성성이라고 생각해서 음 안에 양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 들어가 있다. 여성성 안에 남성성을 아니무스다. 양 안에 음이 있다. 남성성 안에 여성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남성성 안에 여성성을 아니마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그 상입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모순되는 A와 나대이가 상입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A가 나대이 안에 들어가고 나대이 안에 A가 들어있다라는 그 상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죠. A가 A를 포함하면 A는 A일 뿐만 아니라 A 플러스 나대이가 되겠죠. 자신 안에 나대이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A 플러스 나대이, A와 나대이 그러면은 전체가 되는 거죠. 존재하는 일체가 A와 나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이 우주 전체는 나와 나 아닌 것, 나대이,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나대이를 포함함으로써 A가 결국 전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나대이가 A를 포함하면 나대이가 일견 나대이지만 그 안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대이는 결국 나대이 플러스 A가 되겠죠. 자신 안에 A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나대이 플러스 A는 전체가 되겠죠. 또. 그러니까 상입에서 보면은 A와 나대이는 일견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고 아닌 것, 서로가 아닌 것이어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다. 그래서 불일이다,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입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A가 나대이를 포함하고 나대이가 A를 포함하고 그래서 둘이 다 전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A와 나대이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체로서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불이다, 둘이 아니다.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죠. 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불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시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불일이면서 불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그 불일이 성립하는 층위하고 불이, 둘이 아님이 성립하는 차원이 그 층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와 나대이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불일이 성립하는 차원은 아까 뭐 일견 보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층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서로 구분되는 표층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식적 분별 차원에서는 A는 A고 나대이는 나대이다. 분별되는. 그래서 둘은 하나가 아니다. 이런 의식적 분별 차원에서 그 층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A와 나대이의 불이는 그것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전체로서 하나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그 차원은 표층이 아닌 심층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의식적 분별 이전의 차원에서 심층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불의가 과연 그럼 이런 음과 양,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는 이것과 달리 이 불의를 어떻게 그 심층의 불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려봤습니다. 표층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경계선이 그어져서 음과 양이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하나가 아닌 걸로 나타나게 되죠. 불의를 성립하는 것인데 음이 양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양이 음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전체가 되는 거죠. 양이 음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음이 양이 포함한다라고 그러면은 다시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태극 문양을 그린다 했을 때 경계선을 그어서 음과 양으로 분별되기 이전에 빈 종이, 빈 바탕 그 위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탕은 심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의식적 분별에 따라서 경계선을 긋고 둘로 구분하면은 둘이 서로 하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표층 차원의 분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사와 악마에서도 표층에서는 천사를 보거나 악마를 보거나 그죠? 둘이 다른 것이고 하나가 아니다. 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천사와 악마가 그려지기 전에 빈 바탕 이거는 둘 다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면은 천사 안에 악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이고 천사이면서 악마이고 악마는 그 악마 안에 천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이면서 동시에 천사인 이런 빈 바탕, 빈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표층에 그려지는 세계의 밑을 보면은 이 둘 다가 분별되지 않는 하나로 전체로서 존재하는 세계, 그건 불이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표층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의식이 파악하는 세계는 이 표층의 세계에 해당하겠죠. 거기에서는 A는 나데이와 다르다. 이 A 이외의 전체가 나데이라면은 그 중에 하나를 B라고 한다면 A는 B가 아니다. 나는 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 안에 B뿐만이 아니라 이 나 아닌 것 전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들어가 있는 차원은 우리가 심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A가 전체가 되면 A가 나대를 포함해서 전체가 되고 또 B가 not B를 포함해서 그럼 B 아닌 것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되면은 결국 A는 not A다. 그죠? 나는 곧 나 아닌 것이다. 그 나 아닌 것 중에 너가 있으면은 나는 곧 너이다. 너가 곧 나이다. 둘이 서로 불이이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층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불일과 심층 차원에서 성립하는 불이를 이제 이런 표층과 심층의 관계로 이해하면은 아까 제기했던 물음 어떻게 불일과 불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를 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분별하는 이것과 저것 나와 너는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만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많을 다자를 써서 일즉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심층에서는 표층에서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각각 안에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로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심층에서는 다르지 않은 존재다. 불이의 존재다. 한 일자를 써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표층과 심층을 같이 생각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이면서 동시에 일이다, 전체이다, 다른 것이면서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다이면서 일이고 일이면서 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입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분별하는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의미한 분별로 되겠죠. 심층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라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일즉다 다즉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둘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여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 있고 남성성 안에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표층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같은 인간이다. 다르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성인과 범부, 현상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인 안에 범부성이 들어있고 범부 안에 성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르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사와 악마,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뭐 슬픔, 사랑과 증오,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다. 엄청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증오가 또 그만큼 크기를 가지는 것을 보면은 사랑과 증오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드러난 모습, 상은 서로 달라도 그 근본 성에 있어서는 서로가 같은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표층에서 드러나는 상에 머물지 말고 그 상 너머의 심층의 성을 봐라. 하나를 봐라.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나와 다른 남이라는 그 표면적인 차이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 내면에 나와 다르지 않은 그 인간 성을 봐라. 그것이 곧 상 너머의 성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그 상입의 세계, 일즉다 다지길의 세계는 그 여러 현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간 자아를 어떤 고정된 실체, 자아라는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온은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몸에 해당하는 게 색이고 마음에 해당하는 게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나는 내 오온으로 존재하고 남은 남으로 존재한다. 각각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상의식의 차원에서는 이 분별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나는 나고 사과는 사과죠. 내가 곧 사과고 사과가 곧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분별적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 사과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먹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과가 내 몸이 되는 거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결국은 나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뭐냐? 내 몸은 나 아닌 것을 내가 먹잖아요. 나 아닌 것을 섭취해서 내 몸이 된다. 그러니까 연기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신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상행식의 차원에서도 분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누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의 느낌이고 내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느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그대로 공감하고 또 공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슬픔이 그대로 나의 슬픔이 되죠. 부모가 아기가 아파서 운다. 그럼 쟤 아프구나. 이게 아니라 막 아파서 우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똑같이 아프게 되는 거죠. 공감하고 공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슬픔이라고 분별되는 차원이 표층에서의 분별적 차원에서 성립하는 거라면은 그 심층 차원에서는 나의 느낌은 결국 그의 느낌이 그 공명을 통해서 나의 느낌이 된 것이고 생각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딱 객관에서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상에 해당하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세계를 인식하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내가 듣고 이해하고 맞구나 하고 그렇게 공감하면은 그 사유체계가 내가 또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사유체계가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 너 생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지, 다른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의지와 인식, 그러니까 수상 행식이 그런 식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오온으로 봤을 때 색수상 행식 모두 나 아닌 것을 통해서 나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것이 곧 상입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밖에 나가면 뭐 큰 나무, 작은 나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두 나무가 같은 종류의 나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우리는 이제 뭐 자기 의식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나로 존재하고 저 밖의 나무는 나 아닌 것이다. 그죠? 나는 나고 너는 너듯이 이 나무는 나는 나고 너는 저 나무는 내가 아니다.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흙에 대해서도 나는 나고 흙은 내가 아니다. 나를 받치고 있다. 바람이 확 불어서 나무를 흔들리게 한다.
그럼 내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내가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햇볕이 내리쬐도 해는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밖에서 내게 오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는 본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한 5년 된 나무다 그러면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뭐 6년 전을 생각해보면 이 나무는 여기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것이냐, 다른 것들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서 바람을 타고 이쪽 와서 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나무는 이 나무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나무였던 것이, 그 씨가 여기 떨어져서 이 나무로 되는 거고, 이 씨앗에서부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으로 자라나고 뭐 나무로 커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는 흙이 나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흙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을 섭취해서 나무가 되고, 그죠? 자라나면은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는 거죠. 햇볕이 나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햇볕을 받아야지 이 나무가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 안에는 햇볕도 들어와 있고 물도 들어와 있고 양분도 들어와 있고, 그죠? 바람도 들어와 있고 전체 우주의 지수화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생명체 하나에도 전체 우주에 저 멀리 해까지, 밤에는 또 별빛도 봐야 되니까 별빛까지 전체 우주의 모든 에너지, 모든 기운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나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는 전체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전체 우주가 대우주라면은 각각의 생명체는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그 일즉다 다즉일 내 세계는 이제 동양 철학에서, 뭐 불교를 유시해서 동양 철학에서 흔히 많이 많이 생각한 그런 원리인데요. 월인천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도장 찍을 인인 거죠. 하늘에 보면은 하나의 달이 있는데, 그리고 강은 뭐 한강, 낙동강, 대동강 뭐 다 다른 강이잖아요. 뭐 1000개의 강에 하나의 달이 다 비춰지는 거죠. 그거를 1000개의 강에 들어간다. 상위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 하나의 달이 각각의 강에 1000개의 강에 비친 달이 1000개의 강은 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달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다즉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즉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일즉다 다즉일을 표현할 때 월인천강을 이야기합니다. 예, 불교 화엄에 나오는 구절인 거죠. 그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시방세계의 진리를, 시방세계를 일미진, 하나의 먼지, 미진은 먼지인 거죠. 하나의 먼지가 시방세계 전체 우주를 뜻하는 거죠. 전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상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먼지 안에 시방세계, 우주 전체가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먼지이고 다른 먼지와 다르고 뭐 다른 물건과 다르다 이러면 다로 볼 수 있지만 그 다 안에 전체 우주가 다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이다. 그럼 다른 것도, 다른 먼지도 전체를 다 담고 있고, 그럼 이것과 이것이 다이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전체 우주를 다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즉다 다즉일을 또 표현하는 것이 불교 이전에 인도 그 우파니샤드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스승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쭉 하고 나서는 그 신이 바로 너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그 우주 전체를 주관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신이 그게 바로 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모든 개별자들한테 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자는 다 다이면서 자신 안에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신이 하나라는 점에서 일즉다 다즉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국 사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의 동학 사상을 보면은 인내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곧 천이다. 여기서 천은 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곧 신이다. 인내천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신처럼 대해라.
그래서 여인 사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 현대 과학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즉다 다지길의 원리를 착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일이라는 것은 각각으로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창조한 신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양은 그 다 안에 신이 들어가 있다, 상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내재된 초월을 생각했는데 서양은 초월적인 것, 하나라는 것, 일자, 신은 개체들 너머에 존재한다. 외적인 초월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즉다 다지길 내 방식으로 사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신비주의나 뭐 이런 데서는 일즉다 다지기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일즉다 다지길의 그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많이 언급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프랙탈 무늬인 거죠. 프랙탈 무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모양이 하나의 모양인데 이 모양을 이루는 일부분, 이 하나의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전체의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중에 또 하나의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이 다시 그 전체의 모양을 또 다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부분이 전체 무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뭐 한이 들어가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체의 부분으로 보면 다이지만 그 안에 전체의 모양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체로서 하나다. 그래서 일즉다 다지기를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은 이 홀로그램 필름을 보면은 우리 일반 사진의 필름과는 달리 일반 사진의 필름은 이렇게 반으로 탁 잘라졌다. 그 반으로 잘라진 필름을 현상한다. 그러면은 그 반의 모습만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 현상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반해서 그와 달리 홀로그램 필름은 반으로 나눴다. 그래서 그 나눠진 반을 다시 투사해서 드러낸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이면서 그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고 그 부분 안에 다시 또 전체가 들어있는 그런 것을 이제 홀로그램 필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일즉다 다지기의 현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또 체세포 복제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이제 우리 신체를 이루는 각각의 세포들이 눈세포, 뭐 손가락 세포, 발가락 세포 다 다른 세포죠. 그러니까 눈 세포가 의식이 있다면 나는 눈이지 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위의 세포는 나는 위지 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는 다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그 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 세포 하나를 띄어서 그것을 복제하면은 손가락이 톡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간이 나타나게 되죠. 뭐 체세포 복제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뭐 눈동자 세포 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복제했다. 손가락 세포를 복제한 것과 똑같은 인간이 나타나게 되겠죠. 뭐 위세포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야기는 각각의 세포가 표면적에서는 표층에서는 서로 다 다른 것으로 존재하고 각각이 서로 다 다른 것으로 자기를 의식할 수 있겠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세포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인간의 몸 전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그 세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각각에 대해서 다 동일한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체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르지 않은 것이다. 둘이 아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체세포 복제에 의해서 일즉다 다지기의 원리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모든 존재는 일즉다이면서 다지길로 존재한다. 드러난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다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심층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그 연기의 세계가 곧 상즉과 상입의 세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그 수행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